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니까. 아멘. 비록 해도 없고 또 이렇게 역대 가장 적은 숫자지만 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떻게 더 영광을 드러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좋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강절, 이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람들 많이 없지만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어떤 상황에서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고백드리고, 또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 우리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강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일을 더 많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까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며 감사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며 구원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즈니스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잠언 제3장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잠언 제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들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수빈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숫자는 작지만 갈망이 너무나 크고 넘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갈망한 만큼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예배 자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저희를 덮고 저희를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부터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이곳에 계셔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더 은혜를 받고 더 지혜를 얻고 저희의 귀를 영적인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도 찬양이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스트레스 받는 모든 일 다 지금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찬양 통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통하여 성령님의 불을 뜨겁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불이 뜨겁게 더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못 오신 성도님들 분들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집에서 직장에서 그 은혜가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세대, 이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불로, 성령님의 불로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무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촛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뜻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라는 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큰 대자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강 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큰 대자가 아니고 대비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준비예요. 대비 뭔가가 우리가 대비한다 준비한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데 뭐를 대비하느냐 강 우리가 왜 강림하신다 뭐 이럴 때 강 내려온다. 그러니까 내려오실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오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그 지난주에 쓰고 내가 여기 놔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오늘은 내가 이렇게 딱 사인을 주면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벌써 여기가 우리 교회 강대상 같아서 참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그러면 다시 내려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바로 저녁까지 4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새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은 이제는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옛날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상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그냥 그분을 오신 걸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는요 재림하실 예수님 정말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밤에 잠잘 때에도 주님 이 밤이라도 오세요 하고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리는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지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찬양도 그날, 그때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라면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커스가.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언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제 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이제 믿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벌써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게 지금 1번을 내가 잘못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는 2번입니다. 1번이 이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이상할 정도로 다른 복음서하고 많이 틀립니다. 다른 복음서 오늘 이 대강절에 대한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로 한 복음서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은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환자를 다루면서 고치고 무슨 투약을 하고 하는데 내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 너무 불쌍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도세지를 좀 더 주자 이랬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되잖아요. 정말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사고가 정말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함부로 이렇게 더 불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나 가족들한테 항상 이렇게 소리 듣는 게 뭐냐면 아빠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내가 막 이걸 더 어떻게 내 마음이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막 이걸 막 표현하고 싶어서 이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그게 저는 단점입니다.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건데 누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의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 이런 데 보면요. 간단하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니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니라 뭐 그러고 회개하라 뭐 이런 거는 그냥 끝나요. 한두 줄에 다 끝나요.
근데 누가는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때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0해.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잖아요. 이 영어로는 시저예요. 그러니까 시저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위는 뭐야? 위에 아래예요. 황제 높은 사람이 위에 있어요? 아니에요. 위는 의자. 황제가 앉는 왕의 의자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시저 황제가 그 황제 자리에 있은 지 15세, 15년째쯤 됐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이 있다는 그 이야기.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그렇죠? 로마의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너무 귀에 익은 말이죠. 주일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사도신경 때마다.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지겹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도 정말 매주일 이렇게 반복하는데, 온 세계, 온 나라, 정말 온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 빌라도가 바로 그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은 나라마다 누구를 뒀죠? 총독을 두잖아요. 자기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을 딱딱 한 사람씩, 그죠?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총독에 뭐 누굴 뒀듯이. 그리고 또 보세요.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벌써 죽이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또 분봉왕이라 나오거든요. 그 한 지역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마치 왕. 여기로 말하면 아마 뭐 주지사쯤 되겠죠. 주지사도 뭐 왕이니까. 주지사쯤 있고, 그렇지만 전체 또 총독은 미국의 대통령 같이, 그죠? 근데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파송한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근데 분봉왕이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 동생 빌립도 뭐 어느 지방의 분봉왕, 또 루사니아가 또 분봉왕까지 다 우리가 성경에 이게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 곳에 왕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막 이렇게 서로 막 친척 간에 막 이렇게 지금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막 잡혀가서 막 이럴 때 안나스에게 먼저 잡혀가가지고 막 신문을 받아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입으로 말해봐라. 하면서 막 이거 안나스, 그 다음에 또 가야바. 이게 완전히 역사적으로 지금 다 정확하게 누가가 본대로, 누가는 다 겪었잖아요. 그죠? 본대로 그 사실을 지금 처음 1절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한도 그냥 요한이라 그러지 않고 누구 아들? 사가랴의 아들. 그죠? 벙어리 돼가지고 왜 나중에 입이 열리면서 아들을 아니야 사가랴 계열로 우리로 말하면 뭐 저는 형자 돌림인데 형자 돌림으로 이름 해야 됩니다 하고 주위에서 막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름 요한이라 하라. 왜? 천사가 아들을 낳을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가랴의 아들. 그 벙어리 됐던 아버지. 그치? 너무 이거는요 정말 누가다워요. 한마디로 의사다워요. 아주 쪽집게. 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기록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정확하게 나 지금 기록합니다라고 지금 누가는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지금 전율이 와요. 와 이거 성경을 그냥 무심코 졸면서 대충 이걸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얼마나 이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마태복음 11장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록이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아니에요? 예언서잖아요. 마지막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언까지도 마지막 선지자 입을 통해서 끝나면서 마지막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제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를 이렇게 예언됐다는 거를 바로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예언에 성취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너희들의 눈이 복이 되다. 그러면서 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어때요?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잠시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 엘리야가 요한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사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로 그냥 잠시 데리고 계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셔야 되니까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출생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늙은 그 어머니가 그 엘리사벳이었죠. 아까 아버지는 사가랴였지만 그 나이가 들어서 전혀 그리고 또 이제 그 친척이 되는 마리아도 처녀였지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제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계속 4절 6절 아까는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책에 쓴 대로 광야 외친 자 소리가 있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사야 40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치한 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에서 이건 벌써 1000년이 넘은 전의 이야기인데 이걸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에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은요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디까지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 시대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부터 해서 쭉 나눴는데 그 교회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성도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론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해 주신 교훈이 반드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암흑 속에 있었어요. 자, 나라를 뺏겼죠.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했죠, 그죠? 네. 나라 뺏기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대제사장 할 것도 없고 서기관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특히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지도자까지 아니라도 다 어디와 결탁을 해야 되죠?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의 세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엉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 정황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작고 약한 교회는 그런 경우가 참 적지만 그렇지만 그런 작은 교회들도 최소가 된다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고 정말 모든 벌써 이 교회에 힘이 있고 이런 교회들은요, 세상의 권력과 자꾸 이렇게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각한 이슈가 생겼을 때,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교회들은 다 주저합니다. 쉽게 결정을 못해요. 그 교회들이 작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정말 신앙만 붙들고 믿음만 붙들고 성경적으로만 살아왔던 교회들도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 자체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영적으로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 그 자체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자고 개척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답을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변명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그 뜻밖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뭐 그냥 교단에 대해서 물으시고 뭐 하면서 거기는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UMC라는 그 UMC 교단인데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로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미국 전체에 몇만 되는 그 교회 중에 아마 한 500교회 정도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떨어져 나올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GMC라고 해요. 우리는 KMC라는데 UMC에서 GMC로 지금 나올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UMC 교단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가려면 너희들 거 다 뭐 예를 들면 반을 내놓고 가라. 재산의 반을 뭐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팔아서 반을 우리에게 주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지금 굉장히 프로세싱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포커스가 뭐냐면 그런 경우에 교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목사님은 교인들의 어떤 어차피 이제 그게 조건이 있어요. 교인들 3분의 2가 찬성하면 우선은 나갈 수 있다. 3분의 2가. 그러나 나갈 때 재산은 반은 그러면 놔두고 나가라. 뭐 이런 여러 조건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3분의 2가 결정을 하든 얼마 결정하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 저러니까 큰 소리 치지요 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은 그래요. 저는 마음은 다 놔두고 교회만 데리고 나가라 해도 저는 교회 데리고 나가겠어요. 저 솔직히 그래요. 네. 다 놔두고 물론 교회 재정 뭐 이런 거 다 교회까지 건물까지 다 놔두고 해도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교회지 어떻게 재정과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하고 통화하는 그 목사님도 망설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3분의 1로 결정하면 저도 따라 나가야죠.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러나 문제가 교인들이 반을 놔두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을 하여튼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본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본 건물이 없으면 좀 덜한데 그러면 재정은 그냥 재정부에서 그냥 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러면서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초림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도 너무 캄캄하고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그런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밝지가 않아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요. 서바이벌 하는 데에 어떤 스킬이나 어떤 뭘 해야 되나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냐 자꾸 이런 쪽으로 가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로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가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내가 아직까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다 우리가 놓친다 하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교인들을 붙들고 방황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정말 그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정말 전도도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사는 아직까지 별로 보지 못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적어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이 정말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는 뭐 우리 일당 저 사람 일당백이에요. 저 사람 뭐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과장되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한 사람이 내가 10명만 한번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책임져 보겠다. 영혼을 방황을 하든지 교회를 다녔다가 하여튼 무슨 원인으로든지 지금 막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꼭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같은 길을 걸으면서 잘 회복이 되면 원래 다니는 교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또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영세대를 우리는 벌써 이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벌써 30대 중반이 돼가잖아요. 지금 10대, 20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고민하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아무런 어떤 그 대책이 없는데 교회만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교회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전혀 대강절을 맞이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데 우리는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가 살 풍리만 찾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함께 일하시며 어떻게 함께 주님께서 응답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육신으로 나와 있는 이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왜? 그거 알면 또 그가 장난치거든. 인간이 그래요. 그거 알면 그때부터 뭔가가 또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뭐 계획하고 이상해지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예. 언제 온다.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때가 언제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던 사람도 그냥 다 막 팔아버리고 다 막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날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우면 온 세상의 창조 이후에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환난의 때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날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조 이후에 창세 이후에 이런 무서운 환난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만약에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날짜를 좀 이렇게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생각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환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게 너무 길어지면 다 그냥 기복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심해라.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반대로 그냥 마치 내 거인 것 같이 막 쓰고 이렇게 방탕한 삶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미래 퓨처 때문에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가 뭔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에만 속해 살다 보면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 2가 또 됐어요. 아까 1번이 뭐였죠? 회개하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큰 그림으로 결론으로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요. 그건 회개입니다. 저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교회 빠진 적이 없고요. 저는 회개할 거 없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막 축복의 문, 감사의 문 이런 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도 또 다른 하나의 문입니다. 회개의 문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이렇게 그 회개의 문을 잘 열고
회개의 문이 크게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계속 기다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회개의 문 뒤에 축복의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는 그 뒤에 또 감사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이 회개의 문이라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문과 축복의 문, 제일 좋아하는 건 축복의 문인 것 같아요. 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냥 아주 교회 핍받은 사람들도요, 당신 자녀들이 지금 축복받을 겁니다 하고 예언 기도해주면요, 금방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이 회개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은혜의 선포고요. 그 다음에 또 용서함을 나의 죄를 무엇이든 간에 작든 크든 정말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고백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그걸 용서해 주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가 이렇게 때로는 이게 내가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게 그 깊이로 봐서 진짜 그냥 용서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기에 대한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그거에 달린 거지. 정말 이 죄의 내용을 볼 때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클리어하게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선포하실 때 첫 번째가 똑같았어요. 세례요한하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뜻은 뭐냐면 천국에 가고 싶으면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죠. 천국 가려는 것만 포커스를 잡지 말고. 그래서 첫 단추를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의 연속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회개의 문이 내게 열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회개의 문은 오늘 정말 크고 정말 잘 열리는 문으로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회개의 이 세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섭게 지금 야단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개 자식들보다 더 훨씬 무서운. 그러면서 장차 올 진노를 너희가 피하라 그러더냐?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주로 그럼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캄캄한 가운데 있는 종교, 특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아무리 그때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로마에 기대면서 그렇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하는 걸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는 나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침 그게 필요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으러 세례를 받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례받는, 죄사함의 세례받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누구가 부딪히면 거기서 큰 소리가 나면서 싸움이 나고, 그죠? 왜? 내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가 교회고 그게 뭐 어떤 삶이 되더라도 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죄사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심으로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례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게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라는 건 뭐예요? 이건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아주 골수, 아주 이 보수 신앙을 가진 뭐 어느 교단, 제가 교단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는 뭐 그런 다른 교단하고 틀려서 아주 골수 교단. 그게 어떻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벌써 그런 이야기 할 때는요, 나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나의 어떤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나의 어떤 뭔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세례요한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여러분,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에요. 뱀 가운데서도 독을 잔뜩 품은 지금 독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소경들을 다 끌어모아서 같이 너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수많은 사람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이 종교적인 위선은 이중적인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 그 다음에 기만, 종교적인 기만이라는 거는요, 거짓말로 사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말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요한 때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그 뒤에 성경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뭐 성적으로 타락도 있겠지만 또 뭐 이렇게 막 남의 물건을 막 이렇게 막 뺏고 말이죠. 막 이런 거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오늘날 이 세대에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 한 가지는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 큰 교회가 정말 건실하게 특히 그 선교를 너무 많이 잘하고 아주 북방 선교라고 해서 아주 공산권 이런 데 선교를 참 많이 했던 교회고, 정말 우리 시카고에서는 정말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아무런 잡음도 없이 많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든 중에 있는데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이미 세대 교체를 했고 잘 가는 중이었는데 이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그 교단 총회에 고소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자기 교단, 아직 다행히 사회법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교단 법정에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고소를 했으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학대?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영적인 학대,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다. 그래서 도대체 설교 때마다 듣기가 너무 힘들다.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게 영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양쪽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고소한 내용이 영적 학대인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만 설교에서 이야기한다. 그럼 사실 저도 여러분이 좀 고소하셔야 돼요. 그죠?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물론 하나님은 처음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축복입니다. 맞죠? 그죠? 예.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주셔서 예? 번성하고 예? 막 이렇게 그 몇 가지 말씀하실 때 땅이 충만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복하고 하니까 그게 다 축복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 죄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셔가지고 그때 첫 번째 하신 약속도 뭐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축복에 대한 게 맞아요. 설교 때마다 축복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그게 준비된 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문, 아까 우리에게는 회개의 문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문만 열리면 그냥 쏟아 붓게끔 되어 있는데 뭐가 가려 있어요? 죄가 가려 있잖아요. 죄가 가려 있으니까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문,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죄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고소했다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초대교회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는 참 하나님께서 보면 꼭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그죠? 교회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 하나님의 그 보좌에도 같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책에 너희 이름도 기록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말씀했잖아요. 축복과 이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야기할 때는 각각 개인에게도 경고를 하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은 철이 들지 못하고 아직은 세상을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뭘 하고 싶을 때 하게 다 놔두면 그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우리가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닫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야단도 치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도 못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은 야단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고 야단치는 게 싫어서 부모님을 고소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보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그거는 바른 부모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축복만 이야기하면요, 아이가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초달을 금하는 부모는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초달, 때리고 채찍 드는 걸 보거든요. 그럼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지금 때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 징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데, 너희는 정신 차려라. Be clear minded.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기도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절제된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소원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
이것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허다한 죄도 덮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서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이 이미 요한복음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새라는 말을 뉴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같이 식사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발 다 친히 그 밑에 무릎 꿇고 이렇게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을 집어 먹고 예수님 바로 나간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곧 너희들과 떠나게 된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데 뉴 커버넌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뭐가 새로운 건가 했더니 예수님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닦으면서 사랑한 것과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할 것이다. 제자 훈련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책자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핵심은요. 예수님이 사랑과 같이 사랑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거로 끝. 뭐 10단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지 않은데 그런 거 다 머릿속에 마음껏 집어넣으면요. 교만에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그 교회 평시도 지도자들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자기들끼리도 갈라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이런 아까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학대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소리 더 이상 못 듣겠다. 주일 나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죄책감에 빠진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너희들이 죄자인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뜻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 올 텐데 믿던 사람들도 깨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실. 그리고 그런 모습도 세상을 보면서 나는 저런 교회는 나는 안 나가. 저렇게 싸움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하고 살기도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왜 저런 싸움을 해야 되냐.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도 그런 모습 보면 교회 다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을 앞에 두면서 이번 성탄은 또 주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성탄에 정말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 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정말 100만 수억의 하나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또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입장에 대해서 그분에게 뭔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런 준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성경 공부하고 이제부터 이제 매일 밤마다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까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적인 결단을 해봅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할 텐데 두 손 든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말 대강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것을 항복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못난 자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외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라 날마다 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시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못 받게 주도록 나의 남은 삶과 우리 모든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아버지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변에 온전히 바로 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날마다 내 삶과 신앙에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배의 시작부터 성령의 강한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두 손 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축복의 문과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오늘 이강원 장로님과 이근자 권사님 겨울이 되면 많이 근육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아픈가 봐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좀 아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국에 가 있는 저희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부터는 이제 4주인데 12월부터는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교회가 금방 그렇게 쉽게 구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집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 마치고 조금 함께 좀 쉬었다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재직 훈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그런 교육은 받고 그 다음에 또 결단은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받을 사람만 받고 이런 것보다 다 같이 우리가 재직 훈련해서 교회마다 재직이 세워지는 게 또 성경적인 저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래서 재직이 세워져서 더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제대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30대 중반이에요. 그러고 아직은 좀 젊은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부터 10월부터 이제 한 달 정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말이 끝나고 다음에 구역회 하면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이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또 준비로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삶으로 좀 이렇게 왕의 대로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삶으로, 삶의 열매. 나의 삶으로 왕의 대로를 엽시다. 나의 삶으로 왕의 대로를 엽시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주님의 그 대로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이 시간에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주님 함께하시고